2025년 7월 21일 월요일 새벽 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때로는 순풍을 만나 항해하는 것 같지만 또 때로는 거친 풍랑을 헤쳐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그 기적을 경험했지만 동시에 세상의 박해와 반대를 거쳐야 되는 그 거친 파도를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4장은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담대함이 어디서 오며 어떻게 그 담대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담대한 증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한 말씀 선포의 삶, 증거의 삶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담대함은 성령으로부터 온다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동시에 기득권을 가진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공회 앞에 세우고 신문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위협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뿐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담대함은 그의 학력이나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비롯된 것이었음을 8절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용기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나는 지금 세상의 위협이나 시선 앞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나의 담대함은 어디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 연약함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담대함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권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담대함이 생기고 그 담대함을 통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주님의 그 담대함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담대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온다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그 담대함에 놀랐습니다. 그들이 평범한 갈릴리 어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을 그들은 직감했습니다. 더구나 그 옆에는 기적적으로 고침받은 안진뱅이가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공회는 사도들을 위협하며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여전히 이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위협도 그들의 내면에 솟아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확신을 빼앗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담대함은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마음, 곧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평안과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세상의 위협이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말을 더 중요하게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박수와 칭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비로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담대함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 평안을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대함은 기도를 통해 견고해집니다.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공회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동료들에게 돌아가 모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함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박해를 멈춰달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의 종들로 더욱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들은 간구했습니다. 박해 앞에서 움츠려드는 대신에 더 큰 담대함을 그들은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마치자 모이는 곳이 진동하고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증인의 삶은 결코 한순간의 감정이나 개인의 용기를 통해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공동체적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능력을 공급받을 때 비로소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나는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며 영적 능력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신앙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를 다시금 살리고 담대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오늘 이 새벽 나 자신의 담대함을 위해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기 위해 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담대함이 더욱더 견고해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이 4장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능력이 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을 통해 담대함이 주어졌음을 믿고 나아갈 때 이러한 역사들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담대함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이 붙들림 바 되어서 담대함을 소유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담대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안과 확신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말씀하셨사오니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확신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담대함은 기도를 통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또한 개인의 차원으로 기도할 때마다 더욱더 담대함을 얻어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있습니다.